예수님의 돌보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들에게 반석이 되게 하시고요. 울타리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출애굽한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지내면서 왜 죽었을까요? 배가 고파서? 아니면 목이 말라서? 아니면 사나운 짐승들 때문에? 아니면 너무 춥고 너무 더워서 죽었을까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 죽었습니다. 불순종해서 이웃 민족들에게 업신여김을 당했습니다. 불순종해서 고난 당했고요. 그래서 광야에서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보면 믿음은 상황이나 조건을 바꾸는 것이 아니죠. 믿음은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순종의 원리, 조건이 아니죠. 누가 나를 불렀나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요. 말씀이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부르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믿음이죠. 결혼의 위기가 왔다면 바로 누가 나를 불렀나를 따르지 않고 조건을 따르기 때문에 위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건만 좋으면 내가 누구하고 결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고 나가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볼 때에는 결혼의 위기가 찾아올 수 없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우리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고 그 인격을 따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네가 나를 따르면 3년 힘들겠지만 아니면 또 바다에 빠지겠지만 네가 또 배신하겠지만 물론 괴롭겠지만 3년 후에 설교 한번 하면 3천 명이 회개한다. 어떠냐? 3년만 참아보지 않을래? 그렇게 말씀도 안 하셨고요. 또 네가 나를 따르게 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을 거야 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조건이나 상황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을 따라라, 나를 따라라 하는 그 한마디의 말씀에 베드로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다고 불평했죠.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집트 땅 거기 고기 가마 곁에 앉아 배불리 음식을 먹던 그때야라고 했지만 사실 고기 가마 곁에서 앉아만 있었지 고기를 먹었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곁에서 누룽지 긁어 먹고 배가 불렀다는 것 뿐이죠. 그저 말이 그렇다는 것 뿐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풍요가 아니라 죽지 못해 사는 것이었습니다. 멸시를 당하지만 그저 먹을 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이상한 생각이죠. 그것 때문에 그런 자유가 없는 것이 싫어서 출애굽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아우성치던 백성들이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떡이 없어도 고기가 없어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는 풍성한 삶이 보장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은 당장 내가 배가 불러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바로 그 사람이 잘 사는 것이죠. 잠시 굶어도요,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잠시 굶는 것으로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이 나를 살리지 못합니다. 나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나머지는 더해 주신다고 주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이 땅에서 나를 따라라 하는 그 주님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사람, 비록 낙심되고 그리고 또 괴로운 삶이 그런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으로 굳건하게 서서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과 함께 이 땅의 신앙의 여정을 가는 사람이 바로 잘 사는 사람이고요.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이번 한 해를 그렇게 마무리 지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